모두의 성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은 죄란 무엇인가이고요.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본 죄의 본질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이 강의 내용의 목차를 살펴보면요. 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전적 타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길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 포인트를 찾아서 결론을 내는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죄는 성경적 정의와 원어적 정의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성경적 정의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어겼다,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 정의의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정도의 상태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정의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가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어적으로 죄는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양궁이라는 스포츠를 봐서 알고 있지만 활을 쐈을 때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날 때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죠.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성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인생의 목표 지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것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고 죽음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죄를 가진 죄인들에게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어떤 관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죄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면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처음 지었던 죄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와와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처럼 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그때 처음 보았을까요? 그때 처음 만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는 오래전부터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보았고, 만질 수도 있었고,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이 뱀이 꿰기 전에는, 유혹을 하기 전에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이 하와를 꿰고 나서 유혹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땠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정말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혜로운 자리에 서게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자유의지가 잘못 발현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조금 더 악한 사람은 죄인이고 좀 착한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 모든 인류가 바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유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성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져서 또 다른 사람을 낳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흘러오는 것처럼 죄도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전부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의 관계를 통해서 나왔던 사람 역시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해서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있어요. 바로 영적이고 육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죽을 수도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조건부적인 어떠한 상태였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인이 되었고 죄를 저질렀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이는 곧 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죄를 설명할 때 전적 타락이다, 모든 것이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 본성이 완전하게 부패했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고 모든 영역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전적 타락이다라고 하면 아주 많이 타락한 어떤 깊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넓이,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형상이 훼손되어진 거예요.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는 영적으로는 죽었고 계속해서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는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영혼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성이 타락해서 영적인 진리를 그냥 우리가 던져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들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판단력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넘어가는 신분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찾게 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얻냐?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까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필요성을 대해서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기독론적인 부분에서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 뭐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것처럼 반인 반수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아주 특별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그분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도록 노력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의 전가가 있었던 것처럼 의의 전가가 일어나서 그 죄가 없어진다.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법정에서 이제 너는 무죄야라고 땅땅땅 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야라고 땅땅땅 선포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의고 그 이유와 사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 포인트로 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러한 가장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모든 죄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짐으로써 회개의 자리에 가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전적 타락한 상태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다. 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와 생명의 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함께 배웠고요.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을 위해서 같이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